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주일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우고, 또 오늘 말씀에도 반복되어 있지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를 지키는 날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지키면서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을 12장 마지막 부분의 여로보암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 여로보암에게 보내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갖 좋은 말, 그리고 온갖 호의를 베풀면서 그 사람을 회유하려고 했던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왕궁에 가서 쉬자,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예물을 많이 주겠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왕께서 왕의 집에 절반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나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13장 11절 말씀에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여로보암 왕의 그 회의와 온갖 좋은 말을 다 뿌리치고 나서 이제 길에 나오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여로보암 왕을 만났던 사건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렇게 길을 가냐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이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그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떡을 먹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왕 앞에서도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주일 본문이었던 18절 말씀에 보면은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렀으니 당신을, 즉 하나님의 사람 당신을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좋은 것도 먹이라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말이 과연 사실입니까? 성경 말씀 본문에 보면 바로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인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속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임에 넘어가서 그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때 이후 그 식사 자리에, 그 직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집을, 이제 식사를 마치고 집을 나섰는데 그 즉시 사자가 길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물어 뜯고
뜯고 죽이는 일이 바로 앞전 본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누군가가 자신을 속였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 속임수로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난 뒤 오늘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시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덧붙여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자에게 찢겨 죽인 일이 단순히 우연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의 기록에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나귀와 사자는 시체 곁에 그냥 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굳이 이 장면을 기록해 두었냐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놀라운 것은 사자가 그 시체를 그냥 다 해치우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자가 나귀를 또 찢지도 또 물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사자가 본능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시체를, 나귀를 다 찢길 수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 여기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면서 잠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잘못을 했다면 거짓말을 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더 잘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이 메시지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는 당연한 듯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시체를 먹고 사자가 나귀를 찢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사자가 가만히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자가 먹지 않았던 것처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서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묘실에 두고 슬퍼하며 애곡하며 장사를 지냅니다. 자신이 속였으면서, 자신이 속이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정성스럽게 그 시체를 장사하고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게 됐구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이제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그 말씀이 정말 참이었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구나를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그제 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쳤던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앞전에서 거짓을 말했던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의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의 만남이 왜 이루어졌고 베델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죽임을 당하면서까지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4절 말씀에 봐도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한 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을 해치는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쉬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떠한 예외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